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넥타이를 하고 나온 윤영관입니다. 오늘 강릉의 여러 곳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꾸며주셔서 경포대도 가고 오죽헌도 가보고 삼소리 박물관 이었다가 오시는 식사를 하고 잠깐 후에 쉬었다가 오게 됐습니다. 챙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오늘 이제 4시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저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시간 말씀으로 연속으로 들으시는 게 쉽지 않겠죠, 사실. 저도 말씀 4시간 연속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모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정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를 보시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단순히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안주하거나 그것으로 끝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내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신 이 목적을 나도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금 그 방향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금 조각하고 계신다, 빚어가신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진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한한 부요, 무한한 풍성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로서 하나로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자원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거룩을, 예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원리가 실제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필요한 그 기초로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후반부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내 마음에서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신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부분에서 걸림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의 분명한 해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주님이 주인 되신 삶과 내가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삶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애매한 그런 상황가 있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정말 주님을 믿는 이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만족, 이 행복, 이 부요를 맛보면서 신앙을 신앙답게 할 수 있는 그 길에서 그 맛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영광과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마음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하여 따를 내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내어드리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자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삼을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길 수 있고 그분의 승천을 나의 승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으며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이제 내가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옛사람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그 옛사람이 이제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했을 때 정말 이제 새 사람으로 함께 부활했죠.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시는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이게 새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새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오른 바가 되었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됨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축복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그 성품이 이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자원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탄식이죠.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해봐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내 안에서 그 육신의 모습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죄의 모습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내 자아가 살아서 계속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력함, 참 우리 육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참 감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자원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이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할 때 이제 주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온유가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나를 채운 이 주님, 이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성품들이 이제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 같이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닮은 그 사람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혹은 들었더라도 알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됨으로써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볼 뿐 아니라 거기에 함께 매달려 죽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온 내 자신의 어떻게 대접받고 영광받는지가 나의 삶의 목적이었던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든 죄의 종노릇하든 죄의 노예로 살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그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새 사람으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승천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공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이 연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성함이 없고 무언가 궁핍하고 곤고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자원이 부족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빈궁하신 분이어서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풍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고 자꾸 실패하는 이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 속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너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못 박히고 있다고 했습니까? 못 박힐 거라고 했습니까? 혹은 못 박혀야 한다고 했습니까?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스스로는 느낄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당시에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이미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내 만족, 내 기쁨,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주관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던, 내가 영광 얻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감사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을 지배하던 이 죄의 지배로부터 이제 해방받게 되었다는 사실,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것이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 이 죽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새로움. 이런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인 이유는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고요.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는 새 사람,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새 사람, 의의 종으로 의가 나를 통해 꽃피우는, 의가 그렇게 나타나는 그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일으키신,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놀라우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것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이루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는 아직도 죄가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는 그 새 사람으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도 이 시각에 동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약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이나 좌절하여 포기하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저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제가 일어섭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노릇하던,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하신 이 말씀에 감사로 아멘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환희와 이 기쁨,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이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신 것이죠.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무한한 부여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굳이 내 안에 찾아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냥 우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그게 끝이라면 왜 오셨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왜 오셨을까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면 되지. 뭐하러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 닮는 이 일을 하도록 하시고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 심어주신 이 새로운 생명의 힘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이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자원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로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초기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세기에 영국에서 우리 모임이 시작될 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여러 형제들이 우리가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아비나 밀러, 켈리, 맥킨토시, 조지 커팅, 렌트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과 바탕에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 남긴 글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이 삶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바로 이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이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성경으로부터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 안에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걸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예전 바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의 시절에 나에게는 서로 충돌하는 생각이 늘어만 갔다. 하지만 영혼이 일깨움을 받으면서 나는 완전히 성경에 의존하게 되었다. 나는 전에도 항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내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신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율법의 요구들 앞에서 지난 6, 7년간 괴로워하던 공고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질문이 사라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외부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기독교계는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다름이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하나로 연합된 자들. 이런 게 그들의 사상, 생각, 뿌리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태에 있다. 우리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까지는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이 이 주님과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참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보잘것없고 막 실망스러운 것 투성인데, 죄의 투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이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완전하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축복입니다. 내가 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는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죠.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고 좌절하여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에 갖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죄사함뿐 아니라 의롭다함 얻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제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이제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진짜 의가 주인 노릇하는,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이 죄의 권세와 싸움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죄의 권세와의 이 싸움에서도 이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하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꽃을 피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이게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었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레트라는 형제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고 정의를 내려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치 안에서 그와 함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안심받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변함없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조지 밀러 형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어떤 일 하신지 다 아시죠? 뭐로 유명하십니까? 조지 밀러 형제님? 이제 고아원 운영하시고 또 기도응답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이런 책이 있을 만큼 기도응답으로 유명하신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당시에 조지 밀러 형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토록 되게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 수많은 고아들을 오직 기도만으로 먹이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뭡니까?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지 밀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지 밀러 형제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지 밀러 형제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참 다르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조지 밀러 형제님이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 특별한 헌신, 특별한 수고, 특별한 결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지 밀러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지 밀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이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친구들, 형제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이요. 죽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조지 밀러 형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조지 밀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날, 내가 죽은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고, 심지어 나와 가까운 형제들,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심의 부족이나 우리 헌신의 부족이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나 자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의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속으로 불쾌해하고 어떻게든 내 자존심을 깃밟아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밟아주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각되고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또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가 더 능력 많고 은사 많은 그러한 전도자로, 그러한 교사로, 그러한 주일학교 교사로, 그러한 자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 못해줄 때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하고 원통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 드렸습니다. 분별이 다르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억울하고 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은 그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가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조지 밀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비난하든 거기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심지어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혹은 비난하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죽고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아있었다. 어느 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의 초기의 형제님들의 삶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입니다. 자, 말씀이 두 개 있는데요. 자, 위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여러 말씀들 또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 교제를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특히 살아라 살아라 하는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와 그걸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이루셨으니 이 자원을 바탕으로 이 사역을 바탕으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이제 너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권면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원을 주시지 않고서 살아라고만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허락했으니 이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요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그 자원과 근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무한하고 풍성한 능력과 자원 되시는 나의 거룩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이 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는 존재가 되고 너희 옛사람은 죽은 자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분의 승천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와 하늘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 그 위의 것을 너희도 이제 찾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도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이고 그러니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나라는 존재는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그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자,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결심, 내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한 모든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이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 같은 사람 안에 들어와 직접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앞으로 죽게 될 것이거나 지금 죽고 있다거나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거나 죽어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면 실제로 죽어집니다. 이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일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옛사람은 죽은 자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 이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다 침례 받으셨죠? 구원 받으시고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직 침례 못 받은 분 계신가요?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들? 여러분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무엇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가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침례를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죠. 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니까? 계속 물에다가 잠궈 놓나요? 다시 물에서 올라오죠. 물에서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침례의 과정입니다. 자, 이것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하셨을까? 주님이 분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의미가 있겠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일까?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는 것은 그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장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옛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뭘까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이제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새 사람으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침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이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신 거 맞습니까?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실물 교제입니다. 실물 그림입니다. 우리는 물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이 그동안 정말 주님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던 그 죄와 짝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는 새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죄가 아니고요. 주님, 당신이 저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침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제 죄와 짝하며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의가 왕노릇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것이 침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 고백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새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지금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 뿐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고백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바로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가? 구원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하면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았다. 이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게 됐다. 사망의 형벌에서 건진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 가져온 커다란 결과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져온 결과는 죄사함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주님과 연합되어 내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일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 스토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자,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 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날에 피가 발려있으면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지나간다 해서 6월절 아닙니까? 6월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형벌을 건너뛰게 하셨다,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스토리가 그걸로 끝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그 고통을 형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끝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사망에서 이 건진받는 것으로 끝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건가요? 이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구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냥 계속 종노릇하며 살게 하셨으니까 사망만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옛사람이 살았던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이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 홍해를, 그 큰 바다를,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갖겠습니까? 홍해를 통과한 사건이 홍해를 통과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침례가 갖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 사함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이제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이게 구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죽음 면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10분씩으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는 저희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던 그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은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우리를 볼 때는 참으로 못나고 보잘것없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각에 저희 자신이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쉬셨다가